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18절부터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정말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했던 일들은 각 시대마다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그 월드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동과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밤이 새도록 목소리를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면서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의 월드컵의 슬로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슬로건은 꿈은 이루어진다 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 속에 우리들은 참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정말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들의 꿈은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근데 16강을 진출하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의 꿈이 또 한번 꾸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꿈은 8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8강도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축구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4강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의 꿈은 끝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음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동을 갖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 꿈은 사실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호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도 갖게 되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은 사실 불투명했었습니다. 16강을 올라가고 나서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 거기서 8강의 꿈을 꾸었을 때도 역시 불투명합니다. 그것을 쟁취했을 때만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듯 세상에서 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투명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국민들이 꾸는 꿈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항상 불투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설렘과 기대 속에서 그 꿈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마음속에 좌절도 하게 되어지고 또 절망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꾸는 꿈의 성질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꾸는 꿈은 도대체 어떠한 꿈일까요? 그리고 그 꿈은 정말 세상에 있는 그 꿈의 성질처럼 불투명할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성도들의 전체의 꿈은 궁극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꿈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각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의 그 꿈은 부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몸은 육신의 몸처럼 그렇게 약한 몸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지 더 이상 우리의 아픔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고요. 고통을 느낄 수 없고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입니다. 누구나 꾸는 꿈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되면 후패될수록 우리의 꿈은 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가슴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부활된 몸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이죠. 이걸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되어진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우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꿈꾸었던, 이 땅에서 이렇게 꿈꾸었던 우리의 왕노릇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을 얻어서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이 영광의 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꿈과는 전혀 성질을 달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의 꿈은 불투명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피부로 와 닿게 되어지고 감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는 그런 꿈입니다. 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필연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이 세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꿈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세상의 꿈이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이성과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기대를 갖게 되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동반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면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데요. 현재에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장래의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꿈과 소망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달릴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한 50층짜리 건물 한번 짓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꿈입니다. 다 없어질 꿈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썩고 쇠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만 나는 겁니다. 저 꿈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약속의 꿈이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부류의 간구함이 있습니다. 그 간구가 바로 이 영광의 이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한 것을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 효력은 1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100%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호인 거룩한 이름에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구하는 대상이 세 부류의 대상이 지금부터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 간구의 대상입니다. 피조물들이죠. 피조물의 고대입니다. 이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영광에 대해서 피조물들의 고대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피조물이 저런 거를 갖다가 혹시 성도라면 몰라도 이 땅에 있는 저 짐승들, 저 피조물들이, 저 땅들, 나무들이 무엇을 저렇게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대하고 있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에 가신다고 하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아, 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거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땅을 정복해가지고 저 피조물들 네가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요 원래 아담이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피조물들까지도 아담과 함께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조물조차도 저주에 의해서 허무한데 굴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역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까지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근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곧바로 주시는 말씀이 너의 먹을 걸 내가 줄 텐데 지금부터 모든 채소, 씨 맺는 그런 채소들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을 거리는 식물이었죠. 채소와 과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이죠. 짐승이라든가 뭐 하늘의 공중의 새라든가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그들에게도 식물을 주십니다. 먹을 걸 주시는데요. 식물을 주십니다. 사자도요. 식물을 먹습니다. 호랑이도 식물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무슨 사자가 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기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장관님이 어느 목사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성경의 비논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자가 들어갔다 칩시다. 호랑이도 들어갔다 칩시다. 그들의 먹을거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짐승을 잡아먹는 호랑이와 사자를 같은 우리 안에 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 뭘 먹고 살았겠냐 말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풀을 먹고 그때까지도 그들은 사자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맹수라고 하는 모든 짐승들이 사실은 풀을 먹는 짐승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죠. 그러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풀을 먹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요. 아담도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피조물과 피조물 간에 서로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땅이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나무들을 자꾸 내요. 그래서 힘들게 땅을 개간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로가 관계가 되어집니다. 아담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땅이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짐승을 맡겼노니 이제 이 짐승을 너희가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고기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내가 생명의 피로 그걸 내가 찾을 것인데 짐승이면 짐승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부터 짐승들도 짐승을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들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썩어짐의 종루타게 되어졌고 허무한데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함께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리는 이 영광의 자유에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들도 고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 고대도 그런 피조물 자체의 고대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고대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고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한번.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천년 왕국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이리의 먹이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의 먹이는 어린 염소입니다. 염소인데 그와 함께 눕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자들은 송아지를 잡아먹는데 그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새끼와 함께 엎드려서 같이 놉니다. 근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시대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에덴의 회복의 역사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피조물들이 이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광의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함께 이러한 엄청난 에덴의 회복이 되어져서 함께 우리가 썩어질 때에 썩어짐에 종노타지 아니하고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꿈꾸면서 지금 하나님께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며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짐승뿐만이 아닙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고 바다에 있는 것 충만한 것들도 다 외치면서 밭도 그러하고요.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이야기 하시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자, 피조물들이 이 고대하는 이 고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만물을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해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이 영광의 모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피조물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두 번째.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소망을 합니다. 무엇을? 이 영광을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그들이 소망을 하게 되어지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 있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에 참여가 되어지는 자들이죠. 그러니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소망을 더욱 굳게 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그 설레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요원하죠. 정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몸으로 함께 참여가 되어지면 우리도 부활될 것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탄식합니다. 뭐라고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소망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완전히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 다시 말해서 저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탄식합니다.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혹시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갖는 소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궁극적인 소망,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이 소망인 우리들에게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우리 개개인의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불투명한 소망에 의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영광의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만물에 회복할 때까지,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영광의 모습은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현재는 언제나 고난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미래 시제로 다가오는 저 영광이 우리들에게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제,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제에 우리는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을 시련으로 또 시련 속에서 우리는 연단이 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며 기다리는 자들이죠. 저 영광,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16강이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16강을 소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을 가질 필요는 없죠. 더 높은 8강을 위해서 꿈을 갖듯이 우리가 지금 이 영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미래에 올 것이었죠. 미래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 여러분, 무신론적인 이론의 근거가 되는 유물론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 사상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실제는 물질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만이 참이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 물질이 아니다? 안 보여진다? 이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이 다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게 진짜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 물건이 지금 눈에 보이지만 이것이 분해돼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9.11 테러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그 높은 빌딩이 언제든지 영원토록 존재할 것만 같았던 그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그 거대한 건물이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확 사라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것들은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것을 꿈꾸고 살아간다고 하니 유물론자들이 그걸 우리를 갖다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이 마음의 법이 이 죄의 법에 때로는 지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이 역사 현장 속의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갈등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영광의 자유함을 우리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받들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하늘에서 반드시 속히 내가 올 거야. 이것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그런 자들이 너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야. 오신대요. 여러분은 뭐라고 화답하시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뭐라고 화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곧바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의 화답은 요한 한 개인의 화답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우리 교회의 화답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뭐예요? 간구입니다. 성령의 간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소망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보이는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치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어리석을 때도 많이 있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리석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해서 저 소망조차도 우리는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예요. 성령은 보혜사로 오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이며 그리고 변화해 주시는 자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심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이 자가 하나님 당신의 양자입니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해주시고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가지고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대신 간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려내실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끝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바를 몰라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영광의 소망을 혹시 간구하고 계십니까?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날마다 뭐 하신다?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뭘? 우리의 이 소망을.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살펴주사 내가 간구하는 이 성령께서 간구하는 것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문의 고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디에서? 바로 이 뜻,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 불리우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면은 반드시 변치 않는 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유호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부르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피조물의 고대와 성도들의 소망과 성령의 간구를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합니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뭘? 하나님의 언약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니 피조물이 고대하고 성도가 소망하고 성령께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성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우리는 그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치우쳐서 힘들고 어렵고 해서 때로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소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꿈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운 일고 힘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현재의 이 고난, 우리가 받을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이 꿈을 향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하루하루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